기분이 좋으신가요? 한번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실까요?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시고 어깨를 한번 돌리실까요? 아마 점심 식사하시고 조금 노곤한 시간인데 한번 어깨를 돌리시고 옆에 분 어깨를 쪼물락쪼물락 하면 좋겠습니다. 요새에는 교회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주목하실까요? 어느 교회 복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와봤는데 정말 따뜻한 교회, 그리고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매직 워드라고요, 한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네요, 멋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시는가요? 예, 공통점이 있는데 5글자입니다. 5글자. 자, 좌우로 앞뒤로 쳐다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5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저리 가세요 하지 마시고, 예. 파워포인트 좀 떼주실까요? 파워포인트 전환해 주세요.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잘생기신 분, 정말 아름다우신 분, 정말 멋진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하기 전에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주신 3가지 금이 있죠. 황금이 있고, 보면 황금이 있고, 잠시만요. 이거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예, 황금이 있고,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황금이 있고, 뭐가 있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죠. 자, 두문씩 짝을 지어서, 오늘 두문씩 짝을 짓는 일이 많습니다. 옆에 짝지를 주세요. 짝꿍을 주세요. 자, 두문씩 짝을 지어서요,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솔직히 당신이 어떤 금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황금, 소금, 지금 가운데 어떤 금을 받고 싶은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솔직히 받고 싶은 금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자,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받고 싶은 금은 무슨 금이죠? 보면 2개 중에 하나겠죠. 소금은 집이 많으니까 황금 아니면 지금인데, 솔직히 받고 싶은 금은? 예. 자꾸만 지금이라 하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좋습니다. 솔직히 받고 싶은 금은 무슨 금이에요? 황금이죠.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황금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황금이 많더라도 지금이 없으면은 그 황금이 내 것입니까? 난 것입니까? 그렇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많을까요? 나오지 않을 이유가 많을까요? 나올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안 나올 이유는요, 한번 이름 만나면 뭐 좀 쉬어야 되고, 데이트해야 되고, 애들 밥 챙겨야 되고, 뭐 출근 준비해야 되고, 이유를 대면 어떻게 하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나왔다? 지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뭐보다 더 귀한? 황금보다 더 귀한 지금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다 받아갑시다. 시작. 다 받아갑시다. 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품 인생이란 이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가진 황금을 가지고 지금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명품 인생이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저 아이, 저 사람, 저 가정 정말 명품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황금을 가지고 지금 어디에? 그렇죠.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이와 같은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금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금을 좋아할까요? 황금도 아니라 이금이다. 지금, 현금, 입금. 그렇죠. 당장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금을 제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금, 현금, 입금보다,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요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자를 참 좋아하죠. 어떤 자지요? 복자지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하는 인사가 있죠.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옆에 분과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이 인사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새해가 복을 주나요? 우리에게? 아니죠. 크리스찬들은 인사가 달라져야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라,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복 주시길. 시작. 예수님이 복 주시길. 예.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인사할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라 예수님이 복 주시길,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복을 좋아하는 나라가 또 있지요. 어느 나라가 복을 좋아하지요? 그렇죠. 중국은 구정이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자, 왜 거꾸로 붙일까요? 그렇죠. 복이 한번 들어오면은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저 사람 복 받았다, 저 사람 잘 산다, 저 사람 진짜 복 받았네라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이 있죠. 어떤 사람을 복 받아 생각할까요? 오늘 보니까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으신데 오늘 집사님들, 권사님들 들고 다니는 백이 샤나, 루나, 똥이면 할까요? 저 사람 잘 산다 이야기할까요? 아니면은 오늘 이제 남자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데 타고 다니는 차가 보면 벤이나 아나 비면은 어떻게 할까요? 잘 산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00평짜리 아파트 살면은 잘 산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제일 첫 성경이 뭐죠?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복이죠? 팔복에 관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에 관해서 복 있는 사람은 해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쭉 설명합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복이 나올까요? 예, 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7복이 나와요. 7복. 자, 첫 번째 복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자,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렇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복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복받은 사람인 것이죠. 한번 내시작할까요? 복 있는 사람이군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이군요. 예,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세 가지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70억 인구가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가 지나면서 인구가 급증하였습니다. 80억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인구가 열심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80억 인구 가운데요, 첫 번째 수준은 이것입니다. 생존의 수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늘 고민하며 살아갔다면 여러분들은 생존의 수준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80억 가운데에 90% 이상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뭐 먹지, 뭐 입지,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성공의 수준.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지금 또 열심히 살아간다면은 생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공의 수준으로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요, 생존도 아니다, 성공도 아니라 그 다음의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의미의 수준.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전에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느 직업이 만족도가 높은지, 그리고 어느 직업이 만족도가 떨어지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직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직업 1, 2위가 충격적입니다. 자, 어느 직업이 만족도가 높았을까요? 자, 그러면 3위, 어느 직업이 만족도가 높았을까요? 참고로 목사, 교사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작곡가예요. 작곡가. 곡을 쓰시는 분들이 보면 자기 직업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2위는요. 2위는 뭐냐면 보면 작가였습니다. 글을 쓰시는 분. 대망의 1위는요. 뭘까요? 예? 가수, 연예인 보면 1위는 사진 작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자기가 찍었던 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보면 자기의 일을 만족하는 사람들. 보면은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것을 찍고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직업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자, 만족도가 떨어지는 직업 3위는 뭐냐면 중장비 기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면 잘해 주십시오. 자, 충격적인 거 2위와 1위입니다. 2위는 뭐냐면 의사였고 1위는 모델이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에
손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너는 커서 한 번씩 뭐가 되라고 말했죠? 의사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자, 의사가 되려면은 친구가 많아야 될까요? 친구가 작아야 될까요? 그렇죠. 친구가 작아야 되죠.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의사가 되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 기분 좋은 사람 만날까요? 기분 나쁜 사람 만날까요? 그렇죠. 안 그래도 대인관계도 별로 안 좋아하죠. 친구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죠? 매일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기분 나쁜 사람 만나니까 의사들이요 보면 많은 수가 그 직업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델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몸매, 걸음걸이 모든 것이 완벽한데 사실은 어떻게 하죠? 그 직업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에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도 그것이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과거보다 잘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만화를 봤는데 어떤 만화 주인공이 보면 조그마한 기계를 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지금 누가 들고 다니죠? 제가 들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내 식구가 먹고 살려면 누가 나가면 됐죠? 아버지만 나가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또 누가 나가야 되죠? 엄마가 나가야 됩니다. 잘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주위에 뭐가 더 풍요로워지고 뭐가 더 편해지는데 사실은 점점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저 사람 잘 산다 할 때에 뭐를 많이 가지면 잘 산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그렇죠, 돈. 한국 사람들은요, 새해 소원은 딱 1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보면 하늘에서 무슨 벼락 맞는 거? 돈벼락 맞는 거. 한국 사람들은요, 새해 소원 1위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늘에서 돈벼락 맞는 거. 그렇죠. 요즘 젊은 직장인들 20대, 30대, 40대들이 어떻게 일주일을 버틸까요? 예? 자, 뭐로 버틴다고요? 예, 6자리 숫자 뭐죠? 6자리 숫자 뭐죠? 로또입니다. 로또. 보면 작년에 통계를 봤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직장인들이 로또를 얼마만큼 했는가 했더니 놀라운 사실은요, 인구의 절반 정도가 어떻게 할까요? 로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수가 매주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로또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제가 목사인데 로또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저희 사무실이 지금은 천안에 있는데 그전에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저희 사무실 옆에 놀부 부대찌개가 생겼어요. 가보니까 오픈 기념으로 로또를 2개를 주는 거예요. 제가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지갑에 넣었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말고 또 다른 평안함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날 어디 앉았을까요? 토요일 날 TV 앞에 앉았습니다. TV 앞에 앉았습니다. 떨어졌어요. 자,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세 자리면 얼마죠? 5,000원이죠. 자, 제가 돈으로 바꿨을까요? 로또로 바꿨을까요? 로또로 바꿨습니다. 지금에 넣는데 어떻게 해요?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말고 또 다른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신나게 지냈습니다. 토요일 날 또 앉았습니다. TV 앞에 앉았습니다. 거기 툭툭툭 떨어졌어요.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세 자리. 근데 이번에는 번호만 조금만 바꿨더라면 로또가 되는 자리였어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로또 된다, 로또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주에는 뭐냐면 제가 신중하게 번호를 골랐습니다. 신중하게 번호를 고르고 바꾸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갑에 넣고 난 다음에 이제 1등이 되면 이 나라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렇게 이 생각을 했었어요. 토요일 날 어디 앉았어요? 토요일 날 TV 앞에 앉았습니다. 차, 공이 툭툭 떨어졌어요.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로또가 될 확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로또를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로또를 안 해드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면 1년간 10,000원씩 모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보면 매주 모으시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5,000원씩 1년에 모으시면요, 가족들과 함께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로또가 될 확률은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제가 벼락을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맞고 난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더 맞아야 돼요. 그게 로또가 될 확률인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많은 지금의 젊은이들이
많은 청년들이 지금 로또에 미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하냐? 그렇다면 한 가지를 잡아야 되는데 뭘 붙잡으라고요?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이제 1장 2절에 보시면 처음의 세상은요 이와 같았습니다. Nothing. 보면 혼돈과 공허가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1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를 보면 토우와 보우라는데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처음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가면 되겠죠? 이 세상이 something, 질서가 잡혀있고 충만한 곳으로 이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얼마만큼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혼돈과 공허의 삶이 뭐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질서가 충만한 삶을 바뀝니까? 뭐가 있으면? 그렇죠. 말씀이 있으면. 남들이 보기에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으면?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내 삶이 어디로 간다고요? 질서가 잡혀있고 충만한 삶으로 내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무엇이 없으면? 그렇죠. 말씀이 없으면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무엇인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무엇이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늘 공허하고 늘 혼돈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내가 홀로 있을 때에 지금 내 삶은 질서와 충만의 삶입니까? 아니면 혼돈과 공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사실은 늘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다면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한 성경이죠? 자, 모세가 기록했죠.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시는가요?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이 구절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초에 뭘까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빅뱅이다 뭐라 이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됐다라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된다고요? 태초에 누가?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던 것입니다. 천지를 무슨 말일까요? 이 땅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 있고 인간을 만든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지만 나머지 신들 어떻게 하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믿는다는 것은 이 시간의 주인이 이 물질의 주인이 진짜 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는 그의 마음은 이 마음이었습니다.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진짜 신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프입니다. 보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했던 시절, 쉽게 말하면 잘 나갔던 시절이고요. 내려올 때는 뭐죠? 망하고 망하는 이야기가 이 역사 그래프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저 꼭지점에는요 왕들이 올라갑니다. 자, 왕들이 딱딱딱 올라가요. 첫 번째 꼭지점 어느 왕이 올라갈까요?
누가 말씀에 순종했죠?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 보잘것없는 목동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은 돈을 꾸어라 가는 나라가 아니라 꾸어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곡지점은 누구로 할까요? 솔로몬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막판에 이렇게 미끄러졌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냐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죠? 다시금 방백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였을 때에 그가 전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고 그의 삶이, 그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곡지점은 누구로 할까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그의 멘토였던 이사야의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나갔을 때에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의 병까지도, 그의 수명까지도 15년이 연장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이후로 남유다가 급격하게 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잠시 지구명의 볏대만큼 회복되었다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자, 저 꼭지점에 누구로 할까요? 그렇죠. 꼬마 왕 요시야. 8살의 왕이 되어서 12년간을 준비하고 20살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을 때에 그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갔을 때에 온 백성들이 함께 그와 같이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역사 그래프가 말해주는 게 뭐죠? 뭘 붙잡아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 나라가, 한 사회가, 한 가정이, 한 개인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이 찬양을 알고 계신가요?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요, 연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자, 제가 어릴 때 성경학교만 되면 이 찬양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부르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반주가 가능할까요? 이 찬양이 혹시 반주가 될까요? 앞으로 보시면서 옛날 생각하시면서 한번 봐주시면서 1점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짠짠. 자, 요즘 이 찬양 어떻게 부를까요?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3명, 4명, 5명. 자, 뭐로 부르고 있다고요? 레크레이션 곡으로 이 곡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된 것을 믿으십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을 믿으십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믿으십니까? 거친 바다가 장을 믿으십니까? 문제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내 삶에 능력이 일어났나요? 올해를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가지는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재정의 문제, 나의 관계의 문제, 나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어디 있다고요?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에 있는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들어야 될까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답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작은 삼촌. 네. 문제는 뭘까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찾아온다고요? 자꾸만 작은 삼촌 찾아옵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잘 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정이 되겠죠. 표정이 그러면 표정이 되겠죠.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자, 어떻게 하라고? 자,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뭐가 바뀌죠? 행동이 바뀌죠.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지금 그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행동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모이면 뭐가 되죠? 그것이 인격이 돼요. 인격이 모이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따라해볼까요? 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렸다가 하나씩 펴면서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살기 원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자,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새벽마다, 수요마다, 금요마다, 주일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있는 곳은 여러분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듣기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난 다음에 뭐 하죠? 자, 읽고.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읽고. 읽으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들 복 받기를 바라시면서, 잘 살기를 바라시면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한 번도 펴지 않으신 분들은요, 사실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복을 못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도 어떻게 할까요? 복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지 그 가운데에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죠? 두 번째, 읽고. 세 번째는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제발 아이들에게요, 국영수만 계속 강조할 것이 아니라 뭘 공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학창시절 때에 미분, 적분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수학 시간 때 미분도 배우고 적분도 배우고 다 배웠어요. 살아갈 때에 그게 필요 있던가요? 여러분들 요즘 또 미분, 적분 하고 계십니까? 물론 공대 가시는 분들은 미분, 적분 하시겠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2차 방정식 정도만 하면 될까요?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왜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들이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네 번째는요, 뭐냐면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됩니다. 요즘 치매가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그렇죠? 치매도 치유되고 말씀도 외우고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요. 왜 외워야 될까요? 내가 성경이 없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외우고 있다면 그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해요? 내가 읊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뭘까요? 묵상하기입니다. 묵상하기. 자, 이 다섯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다 중요한데, 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손가락 가운데 어느 손가락이 제일 중요하지요? 다 중요하지만 어느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묵상하기가 제일 중요해요. 왜요? 듣고 난 다음에 묵상하고, 읽고 난 다음에 묵상하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묵상하고, 외우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묵상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은 뭐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면은 이 말씀을 사단이 뺏어갈까요? 안 뺏어갈까요? 예?
뺏어가겠습니까? 안 뺏어가겠습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을 하셨습니다. 자, 마귀가 이제 이 말씀을 뺏어갑니다. 볼까요? 어이구야! 뺏깁니까? 뺏겼습니까? 예.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할까요? 보면 어떻게 해요?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했는데 지금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뺏겼죠. 안 뺏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손바닥이 중요합니다. 뭘 한다고요? 실천하기입니다. 실천하기. 실천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마귀의 멱살 잡지 어떻게 해요? 실천하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실천하기.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서요. 자, 눈이 크신 분이 아까 했으니까 눈이 작으신 분이 이제 크신 분을 물어보시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면 눈이 크신 분이 6가지를 했도록 하고 돼요. 반대로 물어보고 또 합니다.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자 서로가 물어보시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시작.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에, 그렇죠? 이때에 진짜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사 부흥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부서가 부흥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새해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죠. 뭘 한다고요? 올해는 내가 뭐 하겠다고요? 1등을 하겠다 그랬죠. 보니까 오늘 시민교회 보니까 제가 특이한 걸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죠? 성경은 뭐 하고 있죠? 필사하고 있죠. 올해 자 표가 뭐죠? 다시 말씀 앞에 서라. 그렇죠? 말씀을 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요 보면 성경 1도 해야지 하고 어떻게 해요? 성경책 펴니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창세기 잘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조금 위험합니다. 자, 어디서 멈추지요? 레위기. 그렇죠. 어떤 한 병사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총을 맞고 탁 죽은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살았어요. 성경책이 안에 있었죠. 자, 총알 어디서 멈췄지요? 레위기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총알도 뚫지 못하는 성경 레위기. 예, 뚫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뚫어내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은 하고 계신가요? 교태책? 예,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열심히 뚫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침마다 큐티 묵상을 하는데 너무 좋아요. 레위기가 이런 말씀이었나? 이 제사의 의미가 이런 의미였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1시간 동안 묵상하고 하는데 레위기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말씀들을 내가 왜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레위기를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큐티로 시작하여 땡큐로 마치는 삶. 하루에 1%를 하나님께 드리면 99%를 하나님이 뭐?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루에 1% 무슨 말일까요? 보시면은 24시간 1440분 가운데에 1%는 몇 분이죠? 15분. 하루에 15분 여러분들이 뭐? 큐티로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99%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5분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뭐냐면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무겁죠.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기도를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아침 준비가 다 끝나면은 저와 형을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그리고 어떻게 가정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저는 알고 보니까 이 고통을 모든 친구들 다 당하는 줄 알았는데 저만 당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 나가 있는데 보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날에는요 형하고 제가 손을 듭니다.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엄마가 기도하면 안 돼요. 엄마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엄마가 울면서 5분간 10분간 기도하거든요. 학교로 가야 되는데 도시락을 안 주시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 저희 아버지 직업이 뭐라 생각하실까요? 목사님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냥 옛날에 동사무소죠. 보면 일반직 공무원이셨고 장로님이셨고 은퇴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서울에 있을 때에 보면 이제 집에 전화하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알아요. 왜냐면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압니다. 언제일까요? 새벽기도 시간대에, 가정예배 시간대에, 또 어머니가 또 아침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제 5년이 되었네요. 보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췌장암으로 1년간 아프시다가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제가 머리맡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딴 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머니가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이 땅에서 사랑하다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라고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는 다음에 제 삶에 번아웃이 왔었어요. 제가 총회교육원에다가 조금 쉬고 싶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줬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던 이 기도의 그 능력자가, 기도에 정말 저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손자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100억짜리 통장이요? 100억짜리 아파트요? 50년만 지나보십시오. 그 아이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통장에, 다른 사람의 이름에 그 아파트가 가 있습니다. 내가 떠났을 때에 진짜 내 아이가, 내 손자가 할머니의 그 기도가, 어머니의 그 기도가 없는 것이 내 삶에 정말 큰 손해였구나,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사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데 세상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녁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큐티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5월달 6월화가 뭐라고요? 어느 본문이라고? 어느 본문?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그것을 묵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마크일까요? 무슨 마크죠? KS 마크죠. KS 마크 뜻이 뭘까요? 코리아 스탠다드인데 제가 말하는 KS는 코리아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자, 위에 볼까요? 시작. 킹덤 스탠다드. 하나님 나라의 표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만든 책이 있습니다. 보면 킹덤 스토리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돌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남아 계십시오. 그래서 진짜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지, 말씀으로 자랄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하는 것은 뭐냐면 매일 가정에서, 매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킹덤 스토리라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요, 천안에 있는데, 신동원에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안의 등대입니다. 천안의 등대. 등대가 뭘까요? 왜 등대지요? 예? 저희 사무실이 왜 등대일까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평균 퇴근 시간이 11시, 12시, 어떤 때는 새벽, 지금 5월달, 6월달 지금 거의 2년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재를 만드는 것이 보면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보면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만 아니라 될까요? 어디요? 총회 교육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연구원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저희가 생각할 때에 처음에는 한 20억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것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년만 더 만들면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나는데 저희들의 바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KS 마크가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크? 킹덤 스탠다드. 하나님 나라 표준으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의 네바다 사막에 가보면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무 이름은 뭐냐면 템포로제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굴러다니다가 물 있으면 좀 빨아먹고, 굴러다니다가 물 있으면 좀 빨아먹고, 마치 나무라 말하지만은 풀과 같이 자라는 나무가 템포로제입니다. 아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 나무를 알고 계십니다. 서부 영화를 보시면 될까요? 총잡이들이 딱 서면 될까요? 뭐 하나 지나가죠. 휘리릭 지나가죠. 그게 템포로제 나무예요. 휘리릭 지나가는 거. 그렇죠? 또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냐면 보면 조슈아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요 뿌리를 엄청 깊게 박아요. 그런데 매년 3.5cm씩 조금씩 떨어지면 무려 몇백 년을 자란 나무가 조슈아 나무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손자들이 두 나무 가운데에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조슈아입니까? 템포로즈입니까? 그렇죠. 그 누구도 템포로즈를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지난주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주일날 와서 어떻게 할까요? 좀 말씀 좀 빨아먹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 동안 굴러다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지 한 번도 안 봐요. 굴러다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또 주일 와서 어떻게 해요? 말씀 좀 빨아먹어도 돼요? 굴러다니다가 어떤 나무를 자라고 있죠? 어떤 나무를 살아가고 있죠? 템포로즈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바란다고요? 잘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복 받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조슈아 나무처럼 어디에?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를 박으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삶이 지금 혼돈과 공허의 삶,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몸까지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잡는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질서가 잡혀있고 충만한 삶으로 바뀌는 삶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5월인데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이, 내가 돌보는 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